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잔혹하면 그 마음이 그대로 다음 생의 모습이 된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다시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는 이유. 그 모든 답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있습니다. 동물에게 베푼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전생과 내생의 업의 비밀을 지금 전합니다. 자비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잔혹함은 사람을 짐승보다도 낮은 곳으로 이끈다. 오늘은 그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동물에게 저지른 악업이 어떻게 우리 삶을 뒤바꾸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진실을 지금부터 풀어나갑니다.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음 생의 몸과 운명을 만든다. 그 오래된 가르침을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눕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만이 다음 생에도 인간의 몸을 지킨다. 부처님의 설법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스님의 제자들에게 작은 생명의 고통에도 귀 기울이라 하시며 사람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옛날 사와티 마을에는 어릴 적부터 짐승을 괴롭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닭과 개를 장난감처럼 다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 아이는 미래에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곧 남의 고통을 즐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성장해서도 동물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며 학대와 해로운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그 업은 조금씩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생명에 해를 가한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씨앗처럼 꼭 그 열매를 맺는다. 어느 날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자 그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가 평생 짓눌렀던 고통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온 것입니다. 그는 다음 생에 길거리의 개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고 굶주림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삶은 그가 한때 남에게 주었던 고통 그대로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업은 공평하다. 자신이 만든 고통의 그릇에 자신이 다시 담겨 태어난 것이다. 이 설화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불교에서는 업의 인과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으로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생명이든 두려움이 있다. 내가 그들의 두려움을 외면하면 그 두려움이 너의 다음 생이 된다. 또 다른 설화에서 어떤 사냥꾼은 평생 동물을 잡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매일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뒤 끝없는 숲속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야생 짐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사냥하던 그 숲에서 이번에는 자신이 사냥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른 생명을 빼앗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잃는 고통으로 그 과보를 돌려받는다고 설하셨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긴 마음은 그 사람의 다음 생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은 점점 짐승의 본성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생명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장 무거운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업은 오랜 생을 따라다니며 다음 생의 몸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수천 생 동안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생명경시의 업 때문입니다. 작은 벌레 하나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살생은 지옥을 부르고 살상은 짐승의 몸을 불러오며 자비는 인간의 몸을 지킨다. 옛 경전에는 개미를 태워 죽이며 즐거워하던 아이가 다음 생에 피부병으로 태어나 전생에 자신이 태웠던 고통을 몸으로 겪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아이는 오래도록 고통받았고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반항도 없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당연함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아이의 전생을 보시고 그는 지금 지난 생의 고통을 갚고 있을 뿐이다. 생명에게 준 고통은 다음 생에서 몸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마음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마음의 깊은 어둠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어둠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자신의 욕심과 기분을 위해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업의 사슬을 끌어당기며 그 사슬은 다음 생을 얽어매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 거친 마음은 짐승의 본성을 스스로 불러오게 된다. 노젓는 소를 때리며 일하던 한 농부는 다음 생에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는 짐승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또한 자신이 준 고통을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행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돌아온다고 설하셨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긴 사람의 다음 생에는 종종 생명의 경시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누군가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에 둔한 자는 자신의 고통에도 박지 못하다. 고통은 반드시 깨달음을 요구하며 돌아온다. 동물을 괴롭히며 웃는 마음은 사실은 깊은 어둠이 깃든 마음입니다. 그 어둠은 어떤 수행도 스스로 밝힐 수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참회만이 그 어둠을 줄일 수 있으며 참회 없는 삶은 다음 생을 밝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자는 오래 살고 생명을 괴롭히지 않는 자는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나 생명을 해하는 자는 그 생명을 다시 태어나 그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겪는다. 이것이 업의 가장 공평한 진리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생명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그 무게는 가벼운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생은 인간의 길을 떠나게 하고 자비는 인간의 길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 동물을 해친 마음은 그 순간 이미 인간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생명을 소중히 하는 자가 큰 복을 얻고 생명을 해치는 자가 스스로 어둠의 길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짐승을 괴롭히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어둠의 세계와 연결된다라며 업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업은 행동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은근한 분노와 쾌락이 섞여 있으며 그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옛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마을에서 온갖 동물을 괴롭히며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행동이 업을 짓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개에게 돌을 던지고 소의 꼬리를 잡아당기며 작은 새까지 억지로 잡아 날개를 뜯는 일에도 죄책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멀리서 보시고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어둠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괴롭히는 마음은 곧 자기 마음의 빛을 잃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동물을 괴롭히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잃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생명을 없인 여기는 마음은 자신을 낮은 존재로 규정하게 된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에 맞는 세계로 떨어진다. 또 다른 설화에서는 사냥을 즐기던 한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생전에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았으며 이는 이미 그의 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죽고 나서 끝없는 배고픔 속에서 헤매는 야수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쫓고 죽이고 빼앗으며 산 과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잔인함을 즐기면 그 마음은 짐승의 세계에 가까워지고 결국 같은 진동의 세계로 들어간다. 즉, 동물을 괴롭히는 마음은 단순한 분노나 장난이 아니라 자신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스스로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율장에는 생명을 괴롭히는 자는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다음 생의 모습이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동물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 고통이 그대로 다음 생에 반영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이 느끼는 고통도 너희가 느끼는 고통과 다르지 않다. 구별하는 것은 오직 너희의 오만일 뿐이다. 어떤 스님이 동물을 괴롭히고도 죄책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대는 이미 마음이 짐승의 문에 들어섰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음의 수준이 이미 인간의 길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짐승의 수준으로 가라앉으면 자연히 다음 생도 그와 비슷한 형태의 삶을 받습니다. 업은 그저 공평할 뿐입니다. 경전에서는 살생과 학대를 반복한 자는 다음 생에 약하고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자신이 준 고통을 몸으로 경험한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작은 생명까지 괴롭혔기에 다음 생에 벌레로 태어나 인간의 발걸음 아래에서 짓밟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업은 항상 정직하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면 자신의 고통도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다. 그 고통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동물을 괴롭히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갈라놓고 그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다음 생의 길은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짐승을 괴롭히며 자신은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그것은 오히려 가장 낮은 세계로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하의 구분은 마음의 성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잔인함은 낮은 곳의 성질이고 자비는 높은 곳의 성질입니다. 잔인함을 선택하는 자는
스스로 낮은 세계에 머무는 것이며 이는 윤회 속에서 그대로 과보가 됩니다. 어떤 스승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의 짐승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니 다음 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처럼 마음의 수준이 그대로 다음 생이 됩니다. 마음이 낮으면 낮은 곳으로, 마음이 밝으면 밝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동물을 괴롭히는 자는 이미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마음의 파동이 그를 어둠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어두우면 눈도 어둡고 눈이 어두우면 길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동물을 괴롭히는 자는 이미 길을 잃은 자입니다. 그 길은 곧 짐승의 몸으로 흘러가는 길이며 그곳에서 다시 인간으로 오르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설화에는 소를 괴롭히던 사람이 다음 생에 말의 몸으로 태어나 사람에게 혹독하게 다뤄졌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는 전생 자신을 그대로 만난 셈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리켜 과보는 사라지는 법이 없고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동물을 괴롭히는 마음은 단순한 삶의 선택이 아니라 윤회의 흐름을 바꾸는 매우 무거운 인연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작은 생명까지 보호하고 존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생명을 세상에 온전하게 돌려보내는 행위가 곧 자신의 마음을 업에서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괴롭히는 자에게 다음 생이 어둡게 열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어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짐승의 성질을 품으면 다음 생은 그 성질을 몸으로 받는다. 그러니 자비를 잃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에게 동물에게 준 고통은 반드시 과보로 돌아온다라며 살생과 학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후 수많은 설화와 경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원인 모를 고통과 불행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늘 병을 달고 살고 사람들에게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과거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개를 몽둥이로 때리며 그 울음소리를 즐거움으로 삼았던 자이니 지금의 고통이 전생의 고통을 갚는 것일 뿐이다.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업의 법칙은 복잡해 보여도 결국 가장 공평하게 작용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어떤 여인이 평생 닭을 괴롭히며 식용으로 쓰는 닭을 일부러 굶기고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재미로 여겼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뒤 다음 생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태어났고 평생 이유 없는 극심한 허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전생에 굶겼던 고통이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설화를 전하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남을 굶기면 자신이 굶주리고 남을 아프게 하면 자신이 아프다. 업은 인간의 눈을 속이지 않는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사악한 목동의 설화입니다. 그는 양과 염소를 잔인하게 학대하며 그 고통을 즐기던 자였습니다. 그가 죽은 뒤 다음 생에는 다리가 부러진 염소로 태어나 절름거리며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전생 자신이 때려 부러뜨린 그대로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설명하며 자비 없는 자는 스스로 짐승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은 닫히지 않으며 오직 참회와 선행으로만 다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일부러 괴롭히던 남자를 보시고 그가 다음 생에 입과 목이 늘 타들어가는 병을 앓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물 밖에서 괴롭히며 숨을 빼앗던 행위가 그대로 그의 숨을 조여오는 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인과는 우리가 준 고통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행위의 방향이 그대로 다음 생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경전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개미를 밟으며 즐거워하던 자가 다음 생에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평생 괴로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고 그는 전생에 작은 생명을 짓밟았던 업을 지금 몸으로 갚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미물이라 불리는 벌레에게 준 고통도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업도 인연을 따라 큰 과보가 됩니다. 또 하나의 설화에서는 어떤 스님이 길에서 날개가 부러진 새를 발견했습니다. 그 스님은 그 새의 전생을 보았습니다. 그 새는 전생에 장난삼아 새들을 잡아 날개를 꺾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고통을 안고 온 셈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업은 기억을 잊어도 결과는 잊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스님은 전생에 소를 학대하던 자가 다음 생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약한 존재에게 가한 모욕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업은 형태만 바꿔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생명에게 준 상처는 돌아올 때 상처가 아니라 삶의 형태가 되어 돌아온다. 이 말은 동물을 학대한 업이 그 사람의 다음 생의 몸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업의 가장 선명한 기록입니다. 또 한 장군이 전쟁에서 말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며 지치도록 갈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 다음 생에 무거운 짐을 끄는 말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몰렸습니다. 그는 전생 자신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며 그는 자신이 만든 길 위를 다시 걷고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살생과 학대의 업은 불교에서는 가장 빠르게 과보가 나타나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이 약할수록 그 업은 더 무겁게 쌓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존재는 저항할 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력한 생명을 괴롭히는 마음은 가장 어두운 업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약한 생명을 해치는 자는 강한 고통을 돌아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법칙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경전 속에는 생전에 개를 자주 때리던 남자가 죽은 뒤 개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전생 자신의 업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이는 닭을 괴롭히던 업으로 다음 생에 늘 공포 속에서 사는 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그대는 전생의 공포를 갚는 중이다. 자비를 배우지 않으면 이 길은 오래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설화가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동물에게 준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삶의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지키고 싶다면 부처님은 자비를 첫 번째 조건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인간의 길을 밝혀주는 불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의 다음 생을 지켜주고 생명을 해치는 마음이 그대의 다음 생을 무너뜨린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업을 없애는 것도 또 다른 업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이다. 동물에게 지었던 무거운 업도 자비의 실천을 통해 서서히 녹아가며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고통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떤 남자는 전생에 동물을 많이 괴롭힌 업 때문에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늘 벌받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비는 누구에게나 길을 다시 열어준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남자는 상처 입은 동물을 돌보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업을 태워 없애는 불이다. 작은 선행 하나가 큰 악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후 그 남자의 삶은 조금씩 평온해져 갔습니다. 전생의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설화에서 전생에 새를 괴롭히던 아이가 이번 생에는 날개 다친 새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선행을 통해 그는 업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그대는 이제 업의 길을 끊고 자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과거를 바꾸지는 못해도 미래를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에게 베푸는 작은 자비조차도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업을 밝히는 힘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스님은 상처 입은 짐승을 도와준 후 그날 밤 얻은 깊은 평온을 1000개의 등불보다 밝은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자비는 마음을 밝힙니다. 부처님은 자비 실천을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윤회를 넘어서는 다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리를 건넌 이들은 다시 어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생에 무거운 업이 많더라도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업은 마치 눈이 녹듯 서서히 사라집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업이 무겁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물을 많이 붓듯 자비를 많이 쏟으라. 물이 독을 희석하듯 자비는 악업을 희석시키며 흐르고 그 흐름은 결국 우리 마음을 새롭게 정화합니다. 한 설화에는 전생에 동물을 학대하던 여인이 이번 생에 동물들을 돌보는 삶을 선택하며 고통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동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동물이 나를 구해 주었다. 자비는 결국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남에게 베푼 자비가 가장 먼저 그대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치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괴로움 속에서 온화한 빛으로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어두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대가 밝아지면 어두움은 사라진다. 자비로 밝아진 마음은 업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스승은 동물을 한 마리 살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 한 조각이 살아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비는 결국 마음을 되살리는 수행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자비 실천을 통해 전생의 무거운 업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는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 자비가 나를 업에서 건져 주었다. 이처럼 불교에서 자비는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윤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그대를 다시 인간의 길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짐승의 세계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 마음 하나가 내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어떤 이는 매일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주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선행을 통해 큰 업장을 녹였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작은 자비가 큰 업을 이긴다. 작은 씨앗이 큰 숲을 이루듯 자비의 씨앗은 삶을 뒤바꾼다. 동물을 도와준 사람의 마음은 점점 온화해지고 그 온화함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은 인간의 몸을 지키는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업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전생이 어두웠더라도 자비를 실천하면 그 어둠은 더 이상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그대가 다시 빛으로 태어날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자는 결코 어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물에게 베푼 자비는 그대로 우리 삶의 복으로 돌아오며 그 복은 다음 생의 몸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고 싶다면 누군가의 고통을 먼저 덜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자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다음 생은 이미 밝아졌기 때문이다.